많은 교회들이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예배의 성공이 삶의 성공이다 하는 표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강단에 많이 붙여놓기도 하죠. 여러분은 예배에 성공하고 계십니까? 아멘. 예. 예배의 성공이 그 어떤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성공하는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배를 드린 지가 여기 권사님 같은 경우는 몇십 년, 그렇죠? 모태신앙이라면 90몇 년을 예배 드리신 분들도 계시고, 저만 해도 제가 유치원 때 걸어서부터 제 발로 나간 것만 유치원 때부터니까 한 61년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과연 예배를 제가 잘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죠? 예배.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르게 질문해보죠.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러면 설교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 전에 살짝 돌았다가 설교 끝나면 예배 다 드렸다고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배를 잘 드렸나요? 그건 예배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 가끔은 저 자신도 그렇고요, 목사님들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에 꽤 유명했던 목사님이고 아주 큰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데 깜짝 놀라는 말을 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건 아닌데. 무슨 말씀이신지 아세요? 물론 그분이 이유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좀 강조해서 얘기하긴 했지만, 장로님들이 기도를 오래 하면 자기는 설교를 너무 하고 싶어서 확 끌어내리고 빨리 자기가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무의식 중에 무슨 오류를 범했어요? 설교가 예배의 주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설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는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자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우리가 단어에서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예배는 무슨 뜻인가요? 예배. 예를 갖춰서 절을 한다. 그게 예배예요. 예를 갖춰서 절을 한다. 누구한테 예를 갖춰요? 하나님. 하나님한테 예를 갖춰서 절하듯이 그분에게 경배하는 게 예배예요. 영어로 예배를 뭐라고 하죠? worship. 워십은 무슨 단어가 합성어예요? worth, 가치가 있는 것. ship. 그 가치가 있는 분에게 그 가치를 돌려드린다는 뜻이 있는 게 worship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는 우리가 평가할 수 없죠? 우리 피조물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감히 평가할 수조차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치를 평가해서 그분에게 예를 갖춘다든가 아니면 경배를 한다든가 할 때 우리 인간끼리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인간끼리 생각해 보면, 만약 대통령이 어떤 행사에 참석을 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주빈으로 참석하는 행사가 아니고 좀 높은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 대통령이나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대통령이 참석을 한다 그러면 그 행사가 어떻겠습니까? 그분의 가치만큼 예의를 갖춰서 행사를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가치만큼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가치만큼
그분을 그게 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마음껏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오늘 영과 진리로 할 때 옛날 번역에는 어떻게 됐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좀 훌륭한 사람, 아니면 높은 사람에게 예를 갖춥니다. 특히 군대 같은 데에서 보면 그 예의가 따뜻해요. 뭐 여기 여자분들은 군대를 잘 안 갔다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그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군악대 노래를, 그 음악을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완스타가 참석하면요, 빰빠바밤빰빰 빰빠밤 한 번 해요. 빠바바밤. 아, 그 행사 참석하고 옆에서 들어도 완스타가 참석했고, 완스타구나. 투스타가 참석하면 빰빠바밤빰빰 빰빠밤 빰빠바밤빰빰 빰빠밤 두 번 하고 해요. 삼성장군은요 3번을 합니다. 사성장군은요 4번 해요. 대통령이 참석하면 5번이에요. 그만큼 음악에서도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분에게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만한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데 마음가짐이, 우리는 말로, 입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의식을 가지고 그분께 최대한의 경배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계시냐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예요.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예요. 그 과정은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빨리 지나가야 되니까. 근데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하나님께 예배한 지가 조상 때부터 1000여 년 이상 예배를 드려서 예배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 사마리아, 그 이스라엘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졌을 때 그 이스라엘에서는 이곳에서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드리는 게 맞아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맞나요? 오늘 우리 앞에 찬양할 때 그런 얘기했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우리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에 있든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나? 아니면 나 중심인가?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 중심인지, 설교자 중심인지. 자칫 잘못하면 설교자 중심이 되기가 쉽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니까 저 중심이면 저는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근데 우리가 가끔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배 순서가, 저희 교회 예배 순서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근데 다른 교회에 가면 좀 예배 순서가 다를 수 있죠. 근데 그 순서가 이렇고 저렇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THM 논문을 예배 음악에 대해서 쓰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교회에서 열린 예배, 보통 시크스 서비스 하지, 열린 예배가 과연 옳으냐 그러냐 한참 논쟁을 할 때예요. 어떤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열린 예배를 반대하는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그게 무슨 예배냐고 하고, 젊은 사람들은 예배는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 하고요. 어떤 게 맞습니까? 저 나름대로 책을 보고 결론을 내린 것은요,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순서는 열린 예배로 드리든 우리가 정통 예배를 드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드리는 거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예배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피크스 서비스, 열린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새로 나온 성도들을 포커스 해주는 것, 관심을 가져주는 건 좋은데 예배의 초점을 그 사람들에게 너무 맞추려고 하는 것,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예배가 그 사람들 중심이 아니라는 것만 조심하면 저는 열린 예배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 문화의 차이가 심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하고 우리 때하고 또 젊은 분들하고 문화의 차이가 심해서 서로 좀 이질감이 가질 수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문화에서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렇게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높여드려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진리를 가지고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이외에는 뭐 더 중요한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배가 조금 준비되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배에 군더더기가 조금만 더 빠졌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군더더기. 예배가 좀 다이나믹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딱 해서 막 순서가 착착착착 제대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조금 군더더기 없이 진행이 착착착착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다이나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누구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면 미리 이렇게 좀 빠져주시죠. 그럼 성도들이 이 공백이 있으면은요, 이 안에 공백이 있으면 좀 멋져 보여. 이상하고 자꾸 우리 관심이 흐트러져요. 하나님께 향하던 우리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나와서 준비하고. 그리고 안 해도 될 말들을 이렇게 정말 다이나믹하게 예배를 진행하는 교회들은요, 안 해야 될 말들은 안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는데 꼭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기도자가 나와서 여기서 기도 시간이 다 알잖아요. 누가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다시 나와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멘트할 필요가 별로 없을 거예요. 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중에서 예배의 중요한 부분을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이잖아요.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찬양을 할 때, 경배를 할 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시죠? 예배 시간에? 사실 은혜는 받은 거예요. 그냥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깨닫는 거죠. 그날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받을 만큼 충분하게.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게 우리가 보통 은혜를 받았습니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때 은혜 받았다고 하나요? 은혜 받았을 때 어떤 때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많은 경우요, 정말 은혜를 깨닫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말을 들었을 때, 설교 같은 경우는요, 내가 원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상처되면 막 은혜 못 받았다고 하고 어쩌면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할 수 있냐고 그렇게 가죠. 왜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는 이제 물론 저나 목사님들은 조심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럼 설교는 뭐냐는 거예요. 설교는 그날 주빈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당신의 종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목사는 대독하는 거예요. 대독. 그래서 목사는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하실 건가, 어떤 말을 하실 건가를 생각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게 나한테 상처됐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건 예배를 잘못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목사님들이 가끔 인간적으로 누구를 공격하는 말을 다 내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설교예요.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내 마음은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든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 시간이다. 그거 하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드린다. 그 때문에 찬양을 드릴 때 정말 저는 대중찬송이 지금보다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을 다해서 쏟아놓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가 막혔는지. 두 번째, 특히 찬양을 할 때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있는데요. 카타르시스를 은혜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카타르시스와 은혜를요 구분하기가 쉽지도 않고요. 카타르시스의 한번 맛을 보면 그걸 놓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대중 찬양할 때는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커지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조금 더 하나님께 드리고 좀 더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그 권사님들하고 연습할 때도 그랬는데 가사를 좀 이렇게 익혀보시면서 그 가사를 좀 표현해 보려고 노력해 보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우리 일반 대중찬송을 할 때도 찬송가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냥 예배 받아달라고 하는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받으려면 받고 마시려면 마시고 하는 정도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뭔가 이게 받아달라는 그런 이런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을 다 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대중찬송을 크게 하기 시작할 때 옆에서 자꾸 쳐다보고 그래서 굉장히 멋쩍었어요. 제 목소리가 좀 크잖아요. 근데 이 예배학을 정리하면서 얻은 결론은 뭐냐? 예배는 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거다. 그런데 내가 주눅 들어서 이렇게 뭐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물론 이제 뭐 그날 순서를 맡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목을 아끼기 위해서 뭐 조심조심하는 경우 있는데 다행히 저는 성대를 강하게 타고 나서 그런지 크게 찬양해도 뭐 목이 상하거나 하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크게 찬양을 해야 목이 확 트여요. 어쨌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조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카타르시스 이야기를 하다 옆으로 조금 빠졌는데요. 카타르시스는요 감정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감정에만. 그래서 막 제가 고등학교 때 대중가요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지금은 모습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누구 닮았었는지 아세요? 제가 누구를 닮았어요. 지금은 이제 그 모습이 좀 뭐 했는데 우리 때 그 젊음의 우상인 송창식을 제가 닮았다고 그래서 제 별명이 송창대였어요. 송창대. 그래서 통기타 치면서 지금은 기타를 치고 싶어도 못 치는데 통기타 치면서 뭐 말을 해도 좋을까 뭐 이런 노래도 하고 뭐 맨 처음 고백은 뭐 이런 노래도 부르고 고래사냥 같은 것도 부르고 그러면서 상당히 그 대중가요를 좋아했거든요. 만약 지금 노래방에 가서 대중가요를 제가 좋아하는 곡을 실컷 몇 곡을 부르고 나면 제 마음이 시원하고 기분이 좋을 거예요. 기분이 좋다고 해서 제가
대중가요를 부르고, 물론 그곳에 은혜가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의미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게 참된 은혜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까요? 그건 내가 기분이 좋은 거지 참 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인격적이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하죠. 지정의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우리가 지식적인 부분이 있어야 돼요. 아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요, 여러분들이 우선 정부터 얘기하죠. 감정적이니까, 예술이니까 감정적이에요. 감정이 개입돼서 안 된다는 게, 감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감정에서 끝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는, 찬양은 지식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냥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안다는 것은요 관계예요.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남자에 대해서 뭐 모른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남자와 어떤 관계를 안 가졌다는 얘기잖아요. 안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이걸로 그치면 아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신비한 경험도 할 수 있고요, 어떤 그 성령께서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맺어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걸 깨우쳐 주실 때가 많아요. 그게 은혜예요. 물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좋죠. 감정적으로도 좋죠. 그리고요, 정은 얘기했으니까 의지적인 부분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찬양을 할 때,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결단까지 나와야 돼요. 그게 인격적인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찬양을 드렸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정의가 함께. 근데 깜빡하고 지하고 정은 제쳐놓고 그냥 박수치며 막 찬양하면 기분 좋으니까 은혜 받았다. 그건 기분만 좋은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설교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웃고 그냥 내가 듣기 좋은 소리를 들어서 기분이 좋아서 은혜 받았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내용 중에 내가 새롭게 깨우쳐 주는 건 무엇인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어떻게 더 깊게 관계를 갖게 하는지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의적인 부분이 나타날 때, 그게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게 참된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타르시스와 그 진짜 은혜를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스스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참 묘한 게 있어요. 카타르시스는요, 한번 맛보면 그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추구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 비유를 뭐로 비유하냐면, 소다수, 코카콜라하고 생수로 비교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갈증이 있어요. 콕을 마시면 톡 쏘고 시원한 것 같아서, 갈증이 해소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진짜 갈증이 해소됐나요? 정말 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우리 몸에서 물이 필요하다고 좀 물을 보내달라고 신호하는 거잖아요. 그때 사실은 물을 드셔서, 생수를 마셔서 갈증을 해소해야 되는데 톡 쏘는 맛 때문에, 가끔 그러죠. 피자나 뭐 고기 먹을 때는 콕을 좀 먹어줘야 돼. 맞습니다. 그건 소화를 좀 돕기 때문에. 카타르시스가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조금 필요할 때 이용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자칫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중독이 되면, 거기에 맛을 들리면 물을 마시기보다는 자꾸 그걸 원하게 돼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네요, 친구가 유도 선수였어요. 그래서 공주 4대 체육과에 유도 선수로 했는데, 이 친구가 그 당시에 코카콜라가 비쌌는데도 그걸 상자채 사놓고 마시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멕시코 한인교회 심호할 때 멕시코에 다니러 왔어요. 물어보니까 지금은 콕을 안 마신대요.
끊었대요. 왜요? 부작용이 너무 심한 걸 아니까. 지금은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콕을 먹어서 뭐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중독이 됐을 때는요, 어떻게 돼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자꾸 그것만 구축하게 돼요. 가끔 어떤 집회 같은 때 가면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뒤에서 보면 저건 자꾸 카타르시스를 유도하는데 진정한 찬양에 뭐를 못하는데 하는 마음이 들을 때가 있어요. 뒤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뭐 찬양팀이 막 생기고 그럴 거죠? 그러면 인도하시는 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답답한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카타르시스를 조금 이용하는 건 좋을지 모르지만 그거를 잘못 추구하게 되면 중독돼요. 자꾸 진정한 은혜, 우리가 지적으로나 의지적인 걸 자꾸 빼버리고 감정적이기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보통 예배학 시간에 한 학기 강의해야 될 것을 제가 한 25분, 30분에 이제 딱 하려니까 마음이 분주해지고 그렇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의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어쩌면 정성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진정 정성에 대해서는 좀 몸에 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샤머니즘인 주술적인 신앙을 할 때도 우리 조상들이 할 때도 지성이면 감청이다 그래서 뭐 새벽부터 일어나서 뭐 이렇게 정성 들이고 하는 건 그런 건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진정은 그래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진정이 누굴 향한 진정이냐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령으로.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작용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게. 그래야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갖고 의지적인 부분도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를 하셔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저렇게 살아야겠다,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영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잖아요. 영으로. 인간에게 예의를 갖추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갖추듯이 갖추는 것, 그게 진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는 영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좀 우리 마음속을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잘못 이해하면 막 환상 속에 빠지는 게 성령 충만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아주 황홀경에 빠진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가져 싸우니 장막을 짓고 여기서 그냥 삽시다. 그냥 황홀경에 빠졌으니까. 그 체험이 중요한 체험이지만 삶 속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니, 내려가야 돼. 그거는 그 경험으로 족한 거야. 다시 내려가서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너희 마음속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삶의 길을 바꾸고 우리 성품을 바꾸고 삶을 바꿔나가는 것, 그게 은혜야. 그게 성령의 삶이야. 그게 나를 따르는 삶이야. 하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꾸 되풀이하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말 인격적으로 예배 드릴 때 지정의, 이것이 잘 조화가 돼서 장로교회 같은 데는 옛날에, 지금은 이제 서로지만 옛날에 지적인 데 강하고 감정적인 부분에 약했죠.
순복음교회 펜타코스타 같은 데는 감정적으로는 풍부했는데 지적으로는 약했죠. 근데 그게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요즘은 잘 밸런스를 맞추려고 서로 노력하잖아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밸런스를 잘 맞추는, 그래서 지정의가 잘 갖춰진 인격적인 여러분 인격체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그래서 성공하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